하나님 아버지, 존귀와 영광을 돌려드립니다. 지난 한 주간 올해 첫날부터 이 시간까지, 아니 태어나서 바로 지금까지 주의 베푸시는 은혜 가운데 살며 기동하며 먹고 마시며 일하고 공부하며 평안한 일상을 누리는 것이 그저 우연이 아니라 눈동자같이 지켜주시는 하나님의 인도하심임을 고백하며 감사드립니다. 주의 은혜 아니면 한순간도 살 수 없으니 주의 은혜를 주옵소서. 귀한 추석 명절을 우리 민족에게 주시고 들녘에 어곡백과와 풍성한 과일들을 주셔서 감사합니다. 그런데 주님, 그런 풍족함이 오히려 주님의 은혜를 망각해 하고 편리함이라는 명분에 휘둘려 주의 말씀을 곰곰이 묵상할 때 주시는 참 기쁨을 점점 잃어가는 것 같아 안타깝고 죄송한 마음입니다. 오늘 목사님을 통하여 주시는 생명의 말씀에 귀 기울여 교회된 바로 나에게 직접 주시는 성령의 음성으로 받고 마음에 주시는 감동을 따라 말씀대로 삶을 영위해갈 결심을 새롭게 단단히 할 수 있도록 성령님 우리들의 마음문을 활짝 열어주시옵소서. 사랑하는 이 나라 대한민국에 하나님을 대적하는 그 어떤 이념이나 사상, 철학, 사이비 이단이 자리 잡지 못하도록 좌우의 날선 검으로 지켜주시옵소서. 우리의 예배와 찬송과 기도와 말씀 묵상과 성찬과 교제 위에 기름 부어주셔서 하나님을 높이고 하늘의 능력과 기쁨이 넘쳐나는 은혜의 시간 되게 해 주시옵소서. 알파와 오메가이신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서머나 교회의 신부름꾼에게 이렇게 써보내라. 처음이며 마지막이요 죽으셨다가 살아나신 분이 이렇게 말씀하신다. 나는 내가 당한 환난과 궁핍을 알고 있다. 그런데 사실 너는 부유하다. 또 자칭 유대 사람이라는 자들에게서 내가 비방을 당하고 있는 것도 나는 알고 있다. 그러나 사실 그들은 유대 사람이 아니라 사탄의 무리다. 내가 장차 받을 고난을 두려워하지 말아라. 보아라, 악마가 너희를 시험하여 넘어뜨리려고 너희 가운데서 몇 사람을 감옥에다 집어넣으려고 한다. 너희는 열흘 동안 환난을 당할 것이다. 죽도록 충성하여라. 그리하면 내가 생명의 면류관을 너에게 주겠다. 귀가 있는 사람은 성령이 교회들에 하시는 말씀을 들으라. 이기는 사람은 둘째 사망의 해를 받지 않을 것이다. 버가모 교회의 심부름꾼에게 이렇게 써보내라. 날카로운 양날 칼을 가지신 분이 이렇게 말씀하신다. 나는 내가 어디에 거주하는지를 알고 있다. 그곳은 사탄의 왕자가 있는 곳이다. 그렇지만 너는 내 이름을 굳게 붙잡고 또 내 신실한 증인인 안디바가 너희 곁 곧 사탄이 살고 있는 그곳에서 죽임을 당할 때에도 나를 믿는 믿음을 저버리지 않았다. 그러나 나는 내게 몇 가지 나무랄 것이 있다. 너희 가운데는 발람의 가르침을 따르는 자들이 있다. 발람은 발락을 시켜서 이스라엘 자손 앞에 올무를 놓게 하고 우상의 제물을 먹게 하고 음란한 일을 하게 한 자다. 이와 같이 내게도 니골라당의 가르침을 따르는 자들이 있다. 그러니 회개하여라. 만일 회개하지 않으면 내가 속히 너에게로 가서 내 입에서 나오는 칼을 가지고 그들과 싸우겠다. 귀가 있는 사람은 성령이 교회들에 하시는 말씀을 들어라. 이기는 사람에게는 내가 감추어둔 만나를 주겠고 흰 돌도 주겠다. 그 돌에는 새 이름이 적혀 있는데 그 돌을 받는 사람 밖에는 아무도 그것을 알지 못한다. 아멘. 만나와 흰돌, 만나와 흰돌이라는 제목으로 제가 묵상한 것을 여러분들과 함께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하나 여쭤볼게요. 여러분 일상을 살고 계신데요. 일상 중에서 꼭 하려고 마음먹은 중요한 약속이 있습니까? 나는 일상 중에 이 약속은 꼭 지켜야 돼. 우리말로 약속은 두 가지 의미가 있죠. 꼭 이루기로 서로 믿음을 주고받은 약속, 이런 약속도 있고, 두 번째는 이루기로 한 계획. 나 이거 할 거야, 이거 할 거야 라고 정해놓은 약속. 영어로는 좀 구분이 됩니다. promise와 plan이 구분이 되잖아요.
네, 제가 얘기한 건 좀 후자에 가까워요. 플랜이에요, 플랜. 여러분들의 일상의 플랜 중에서 나 이거는 꼭 해야 돼 라고 하는 그런 계획이 뭐가 있는가 여쭤봤습니다. 그런데 제가 뭐 영어까지 써가지고 구분해가지고 이렇게 말한 이유는 계획 이렇게 해버리면 되잖아요. 라고 하는데 계획과 약속은 좀 어감이 다르잖아요. 내 일상 중에서 나는 계획 하나 있어. 그러면 그거는 이루지 않아도 그냥 계획이 되지만 나 약속 오늘 저녁에 약속 하나 있어 라고 했을 때 그 약속은 지켜야 되는 약속이잖아요. 지켜야 되는 플랜인 거예요. 그런 의미에서 제가 약속이라는 단어를 선택한 거거든요. 여러분 일상 중에서 정해놓은 중요한 약속이 뭐가 있는가 그걸 여쭤본 겁니다. 제가 이 질문을 만든 이유는요. 제 일상 속에서 절대 빠지면 안 되는 중요한 약속들을 몇 가지를 꼽아 봤는데 몇 가지가 나오더라고요. 별 계획 없이 사는 제 삶인데도 불구하고 꼭 해야 되는 것들이 있긴 하더라고요. 그런데 본론부터 얘기하면 하나님 외에는 누가 잘 알아주지 않는 약속은 제가 잘 정하지도 않고 또 이루기를 소홀히 하는 모습을 제가 발견했기 때문입니다. 제가 누가 잘 알아보기 때문에 꼭 지키고 있는 약속들, 정해진 시간에 여기 카페 히어를 열고 제 영업을 하고 정해진 시간에 문 닫고 하는 이 약속은요 불특정 다수와 한 약속이기 때문에 반드시 지켜요. 좀 일찍 나와서 음식 마련하고 11시부터 손님 받고 7시 되면 문 닫는 거. 가끔 빨리 닫고 싶을 때는 제 마음대로 좀 빨리 닫긴 하지만 어쨌든 상당히 지키는 겁니다. 왜요? 저 주인장이 맨날 자기 마음대로 문 열고 닫대 이렇게 하면은 안 되잖아요. 그러니까 그 약속 지키고요. 또 일주일에 한번 우리 교회 식구들 만나는 이 일을 위해서 준비하고 특별히 메시지를 준비하기 위해서 읽고 쓰고 또 연구하고 묵상하는 이 약속은 뭐 다른 것으로 대체할 수 없는 일이기 때문에 반드시 합니다. 또 가족들을 만나고 부모님께 얼굴 보여드리고 봉사하는 일 이것도 약속이기 때문에 지켜야 되는 것이거든요. 이건 해요. 꼭 하는 이유를 꼼꼼히 따져보니까 이거 누가 잘 알아보는 약속이에요. 그런데 하나님만 알아보고 누가 잘 알아보지 못하는 약속은요. 제가 종종 소홀히 하더라고요. 종종 소홀히 하더라고요. 그런 게 뭐가 있을까요? 대표적으로 기도예요. 기도. 기도는 내밀한 것으로 제가 기도를 했는지 속마음으로 맛있는 거 떠올리고 눈을 다시 떴는지는 아무도 알아볼 방법이 없습니다. 아무도 저한테 목사님이 기도 좀 합니까? 라고 물어보는 사람이 없어요. 목사님 기도 그렇게 조금만 하고 살아서 되겠어요? 라고 저를 지적하지 않기 때문에 기도 문제는 저 스스로 약속하고 저 스스로 지켜야 되는 경건의 문제라는 거예요. 그거 이외에도 주님 앞에서 살아간 모든 일, 제가 앞서 얘기했지만 경건이라고 하는 이것은요, 보통 사람들은 그것을 알아볼 방법이 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정말 다른 사람들이 알아보는 것은 꼼꼼히 챙기죠. 정해진 시간에 직장에 나가고 정해진 시간에 퇴근하고 내가 맡겨진 일을 하고 하는 이런 것들은 제가 누가 알아보기 때문에 또 안 하면은 다른 사람들에게 피해가 나타나고 종종 불평이 돌아오기 때문에 빠짐없이 하고 있지만 이 경건이라고 하는 이 일에 대해서는요 소홀히 할 때가 많다 이 말입니다. 거기에다가 내가 이 경건한 삶을 누군가에게 주장했을 때 나 이거 해야 돼요 라고 얘기했을 때 누가 나 자신을 조롱하고 너 그런 경건한 삶을 살아? 뭐 그리스도인이야? 뭐 교회가 기도해? 라고 하면서 조롱하고 그런 나의 모습 때문에 나에게 손해를 준다라면 우리는 때때로 주님 좀 아시죠? 오늘은 한걸로 합시다 하고 과감하게 생략해버릴 가능성도 높은 거죠. 예.
점수를 한번 매겨보면 어떨까요? 여러분들의 경건 점수. 저는 감히 합격점을 못 줄 것 같아요. 예. 65점이 합격점이라면 D-, 뭐 D0, D- 점수라면 간신히 D학점으로 합격은 주시겠죠. 절 버리시기에 하겠습니까? 간신히 합격선을 통과하는 정도가 안 되겠느냐. 그러나 어디 내밀지는 못하는 학점이에요. 나 이거 D학점 받았다고 자랑하는 사람은 없어요. C학점 받았다고. 제가 한번 C학점을 어떤 교수님한테 교수님 어떻게 C를 줄 수 있습니까? 이렇게 얘기했더니 그것도 상당히 한 겁니다라고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만족은 안 되죠. 자랑할 수 있는 학점은 아니잖아요. 그런데 오늘 우리가 읽었던 서머나 교회를 지칭하여 주님이 주시는 평가는요, 100점이에요. 9절 말씀을 보시면 나는 네가 당한 환난과 궁핍을 알고 있다. 하나님은 아신다 이 말이죠. 그들이 지켜온 것을. 그런데 사실 너는 부요하다. 부요하다. 저는 이걸 점수화했어요. 그래서 니들이 당하고 있는 어려움, 방해, 손해 당하면 가난해지는 거 아닙니까? 그걸 알고 있어. 그런데 사실 너는 부요하다. 100점 줄게. 사람들은 몰라봐도 내가 지키려고 하는 것 몰라봐도 하나님은 다 보시고 아십니다. 그래서 점수를 매기길 주님은 너는 부유하다라고 점수 매겨주시는 거죠. 사람들은 못 알아보는 그것에 대하여서 너희들을 박해하고 조롱하고 심지어 천하게 여길지라도 알아보시는 하나님께서는 그들이 하나님 앞에서 부요한 사람들, 부족한 점수를 받은 사람들이라고 인정하신 거예요. 인정하신 것. 서머나 성도들이 당한 비방의 수위는요, 상상을 해보면 견디기 매우 어려운 것입니다. 여러분, 누가 여러분들을 욕할 때, 비난을 할 때 언제 가장 마음이 아파요? 어떤 비난을 들었을 때 가장 슬퍼요? 자, 어떤 사람에게 비난을 들었을 때 가장 속상합니까? 항상 날 반대하던 사람들에게 비난을 들으면 속상해요? 아니에요. 내 편한테서. 내가 가깝다고 여겼던 사람에게서 당신 사람 사실 상당히 형편없네. 당신 그렇게 보잘것없는 존재인지 몰랐어. 라고 실망감을 들었을 때, 좋지 않은 점수를 받아들었을 때 마음의 상처가 크잖아요. 그렇지 않습니까? 당신한테 실망이야. 가까운 친족이 비난하면 견디기가 어려울 겁니다. 당시 초기 그리스도인들의 그 구성원들은요, 유대인들이 많았어요. 왜요? 성경도 유대인에게서 받았죠. 구약 성경도 유대인에게서 받았고, 그리스도 예수님, 우리 메시아 예수님도 유대인에게서 나왔습니다. 그러니까 초기 그리스도인들의 구성원은 유대인 중심이라고 볼 수밖에 없는 거예요. 이방인들도 이제 편입이 되어서 들어오게 되었지만, 그런데 서머나 교회 성도들을 괴롭힌 사람들은 누구라고 얘기해요? 이방인이에요? 유대인이에요? 유대인이라고 하는 사람들, 자기들이 메시아를 기다리지 못하고 오신 메시아를 알아보지 못하는 배반자임에도 불구하고, 메시아를 죽인 배반자의 전통에 속하는지도 모르고 신실하게 예수님을 섬기고 있는 유대 그리스도인들을 비난하고 옳지 못하다고 지적하고 핍박을 했다 이 말입니다. 그래서 구체적으로 로마 제국의 로마 통치자에게 유대 그리스도인들을 고발해서 감옥에 갇히게 하고 심지어 처형당하게 만들었어요. 우리가 알고 있는 알려진 사람 폴리갑이라는 사람, 이 서머나의 감독이 폴리갑이거든요. 서머나의 교회 지도자 폴리갑을 고발하여 처형당하게 한 것 또 유대 사람이었어요. 유대 사람이 유대 사람을 박해하고 핍박하는 겁니다. 얼마나 속상했을까요? 이번 주에 함께 살펴본 버가모 교회 성도들에게 보낸 편지에도 누가 처형을 당했다고 기록합니까? 신실한 증인 안디바라는 사람이 순교했다고 기록하지 않습니까? 처형을 당할 때에도 버가모 성도들은
믿음을 지켰다. 이렇게 기록합니다. 저 어릴 때 이런 구절들을 읽을 때 상상을 했습니다. 어떤 상상을 했느냐. 나는 그런 박해를 당할 때 순교를 당할지라도 믿음을 지킬 수 있었을까? 나는 나에게 고통을 주면 나는 믿음을 잘 지킬 수 있었을까? 나는 예수님을 배신하지 않았을까? 그런 생각을 하면서 이렇게 심한 고통이 나한테 오면 안 될 텐데 그런 걱정을 했던 기억이 납니다. 그냥 다 잘 따져보면요. 그때 성도들은 이 모든 박해에 대하여 다 잘 준비가 됐을까요? 저는 그렇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우리랑 마찬가지라고 생각해요. 주님께서는요. 성도들을 지키고 주님의 교회를 지키시기 위해서 때에 맞는 힘을 주셨다고 생각합니다. 당신은 박해기이기 때문에 박해기에 걸맞는 힘을 그들에게 주시고 그들이 순교를 당할지라도 믿음을 지킬 수 있도록 힘을 주셨다고 믿어요. 그래서 오늘 우리가 신앙을 지키는 이 시기가 박해기가 된다 하더라도 우리가 걱정하지 않을 것은 주님이 때에 맞는 힘을 주실 것이기 때문입니다. 자, 다시 본론으로 돌아가서 중요한 것은 오늘 우리예요. 이 말씀을 읽는 오늘 우리에게는요. 어떤 적용을 해야 될까요? 우리는 오늘 다수의 사람들이 인정하지 않고 칭찬해 주기는커녕 다수가 조롱하는 경건, 알아봐 주지 않는 삶, 믿음의 삶을 생명처럼 여기며 살 수 있는 사람인가? 라고 우리를 점검해 봐야 한다 이 말입니다.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하나님과 정한 약속을, 경건의 약속을 나는 생명처럼 여기고 지킬 수 있는 사람인가? 플랜 속에 포함은 되어 있어요? 라고 물어봐야 됩니다. 오늘 우리가 살아가는 세상은 믿음을 지킨다고 위협하기는커녕 어떤 시대예요? 무관심한 시대예요. 막 죽이겠다고 위협하지는 않죠. 무관심해요. 네가 그렇게 살든 말든. 무관심의 시대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아무도 몰라주고 아무도 관심 갖지도 않는 하나님 앞에서의 경건 약속. 그거 이룰 수 있을까요? 그것을 이루는 자에게 주님께서 생명의 면류관을 약속하세요. 주님과 생명의 교제를 주님께서 약속하신다 이 말입니다. 10절의 후반부에 이렇게 말씀하셔요. 죽도록 충성하여라. 그리하면 여기 내가는 예수님이에요. 예수님이 생명의 면류관을 너에게 성도들에게 주겠다 약속하세요. 죽도록 충성하라니까 우리가 예수 믿는다고 누가 죽이겠다 위협하는 사람이 없으니까 다가오지 않죠. 여기서 오늘 우리에게 적용하는 죽도록 충성하는 것은요.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어떠한 경우에도 묵묵히 경건의 길을 통과하는 것. 어떠한 경우에도 묵묵히 경건의 길을 통과하는 것. 나 이거 정해져 있어. 무관심할지라도 아무도 인정해 주지 않을지라도 주님은 나의 경건을 알아보셔. 나는 그 길을 걸어갈 것이야. 거기에 내 생명이 있기 때문이지. 라고 얘기하면서 묵묵히 그 길을 통과하는 것. 때로는 조롱이 있을 수도 있고요. 때로는 손해가 있을 수도 있어요. 서머나 교회 성도들처럼. 그럴지라도 나는 그 길을 정해놓았어. 거기에 내 생명이 있어. 라고 걸어가시며 경건을 반드시 이루어 가시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기를 바랍니다. 앞서는 서머나 교회를 통해서 경건을 지켜낸 경우를 말씀드렸습니다만 다음 이야기는요. 경건을 잘 지켜내지 못한 경우를 말씀드리려고 합니다. 버가모 교회의 성도들에게 주신 말씀 중에서 그들이 책망받아야 할 내용을 예수님이 말씀하세요. 14, 15절인데요. 그러나 나는 내게 몇 가지 나무랄 것이 있다. 너희 가운데는 발람의 가르침을 따르는 자들이 있다. 발람은 발락을 시켜서 이스라엘 자손 앞에 올무를 놓게 하고 우상의 제물을 먹게 하고 음란한 일을 하게 한 자다. 15절 이와 같이 내게도 니골라당의 가르침을 따르는 자들이 있다. 라고 주님이 지적하십니다. 버가모 교회 성도들도 앞서 안디바의 예를 들면 안디바라고 하는 사람이 죽음을 당할 때에도 믿음을 지켰다는 것으로 봐. 서머나 교회 성도들과 마찬가지로 믿음을 잘 지킨 사람들입니다.
그런데 어디서 그들의 경건이 무너졌냐 지적합니까? 14절에 보시면 발람. 발람은 누구냐면 이스라엘이 광야를 통과하여 가나안 땅으로 나아갈 때 모압의 왕이 이스라엘 자손들을 속여서 망하게 하려고 불러온 주술사의 이름이 발람이에요. 발람, 사람 이름입니다. 이 발람이라고 하는 주술사를 고용해가지고 이스라엘을 저주해. 그래서 이스라엘을 저주하여서 우리를 만나기 전에 그냥 이미 망하게 해버려. 라고 주술을 주문하는 겁니다. 거기에 대한 대가를 주겠죠. 그런데 3번이나 그에게 주술 주문을 해요. 저주하라고. 그런데 하나님이 발람에게 뭐 저주를 한들 이스라엘 백성들이 저주 때문에 죽겠습니까? 그렇지만 하나님이 주시고자 하는 교훈이 있어서 그 주술사 발람을 불러가지고 그에게 나타나셔가지고 저주하지 말아라. 오히려 축복해라. 라고 해서 그 변변찮은 뭐 쓸모없는 주술사의 입을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을 축복하게 만들어요. 이스라엘을 복준다 이 말입니다. 그래서 이스라엘은 주술에 의해서도 하나님이 이미 정해놓으신 축복의 길을 걸어가게 됩니다. 그런데 이스라엘이 어디서 무너지는 줄 압니까? 발람이 하나 꾀를 냅니다. 어떤 꾀를 내냐면 모압의 신을 섬기는 종교인 여자들이 이스라엘 남자들을 성적으로 꼬드겨 내어서 우리의 성적인 제사에 참여하고 우리와 함께 우리의 신에게 머리를 숙이고 맛있는 거 먹자. 너희들 맨날 먹는 뭐 이상한 빵부스러기 맨날 질리는 그 고기 그만 먹고 우리와 함께 어울려서 맛있는 것 함께 먹고 우리가 함께 즐겁게 어울리자 라고 유혹한다 이 말입니다. 거기에 넘어가 버려요. 죽이겠다고 하는 위협에는 넘어가지 않고 버텼는데 지금 이제 버가모 교회 성도들의 예를 드는 겁니다. 우리와 함께 즐거운 시간을 보내고 맛있는 거 먹자 하는 그 유혹에 넘어가 버리고 만 겁니다. 버가모의 종교가 당시 모압의 신에게 제사하는 그런 제사 방식이 이었는지는 정확히 확인할 수는 없습니다만 오늘 말씀의 내용을 보면 발람의 때와 같이 당시 이스라엘 백성들이 모압의 신에게 넘어가가지고 큰 죄를 범하여서 24,000이나 역병에 걸려서 죽게 된 것과 같이 너희들이 니골라당의 가르침을 따르는 자들이 있다. 비슷하다 이 말이죠. 먹고 마시는 일, 음란한 일을 통하여서 우상을 섬기게 된 것은 분명한 것 같습니다. 당시에는 실제로 이교도 축제가 있었고 거기에 참석하는 사람들은 적극 참여자로서 거기에 머리를 숙이고 우상에게 경배하면서 거기 베풀어지는 맛있는 음식을 나누어 먹었다 라고 볼 수 있습니다. 적극 참여한 거예요. 여러분 언젠가 제가 말씀드렸습니다만 여러분 추석 때 많은 음식들이 베풀어지는데 의심하고 먹을래요? 그냥 먹을래요? 그냥 먹으면 됩니다. 그냥 먹으면 됩니다. 근데 마음에 찜찜하면 드시지 마세요. 예, 뭐 우상에게 바쳐져서 뭐 이렇게 기도한 음식이 저는 좀 그래도 안 먹을래요 하는 사람들은 안 먹으면 돼요. 그런데 원칙은 그래요. 음식과 같은 물질에 악한 영이 깃듭니까? 그런 건 없어요. 그러니까 음식과 같은 물질 뭐 자유롭게 취하시면 됩니다. 그런데 문제는 뭐냐면 음식 자체가 문제가 아니라 음식을 도구로 하나님을 배반하게 하는 것이 악이에요. 실제로 우리는 모든 음식이 누구에게 바쳐진지 모르고 다 먹잖아요. 여러분들이 편의점 가서 사 먹는 비스켓 불교인이 만들었는지 사이비 종교 사람이 만들었는지 알지 못하고 그냥 먹잖아요. 수많은 사람의 손을 거쳐서 만들어지는 그 과자 다 분별하고 드실래요? 그냥 먹는 겁니다. 그냥 먹는 겁니다. 그런데 먹는 것 자체가 문제가 아니라 그 음식을 먹으면서 우리가 어떤 사고방식에 길들여지는가가 더 중요한 거예요. 음식과 즐거움이 베풀어지는 파티에 참석하면서 우리는 이런 사고방식에 길들여질 가능성이 높아요. 야,
이 윤택함이 삶이야. 이것이 바로 그 삶이야. 이것이 복이지. 이것 이상의 행복이 어디 있겠어? 라고 얘기하면서 윤택함 속에서 그것이 내 삶의 목적을 이루는 것이라고 착각하게 되어버리는 거예요. 윤택함 속에 요즘은 먹는 것이 그렇게 크게 자리 잡지는 않아요. 뭐 먹을 때마다 사진 찍는 사람도 있던데. 네. 요즘은 모두가 잘 먹고 잘 살기 때문에 더 맛있는 거 준다고 해서 신앙을 바꾸는 정도는 아니죠. 우리 그 정도 아니죠. 아, 그래요? 맛있는 거 좀 따라갑니까? 걱정이 많이 되네. 맛있는 거 좀 사드리시기 바랍니다. 예. 요즘은 뭐 먹는 것 때문에 내 신앙 바꾸지는 않아요. 아이, 그만 드세요. 나는 좀 못한 거 먹고 나 우리 하나님 모실랍니다. 그런데 요즘은 더 어떤 부분에 더 끌리게 될 것인가? 나의 삶을 더 생기 있게 만드는 것은 뭐 음식도 포함되겠습니다만은 요즘 유행을 얼마나 더 잘 따라가느냐. 나 다른 사람들이 요즘 하는 만큼 하고 살아. 라는 것이 내 마음에 더 생기를 돌게 하지 않습니까? 아, 요즘 사람들이 하는 즐거운 스포츠. 나도 그거 해. 이 정도 하고 있습니까? 요즘 기술 얼마나 많이 발달했어요. 우리 집사님 오늘 기도할 때도 말씀하셨는데. 뭐 이 정도 나도 충분히 하고 살아. 라는 것이 만족이 되면서 아, 이것이 바로 삶이지. 라고 생각할 수도 있겠습니다. 요즘의 기술 문화 발달을 이해하고 따라가는 것, 이것도 역시 보냄받은 우리의 부르심일 수 있어요. 그래서 잘 알고 있어야 돼요. 그래서 잘 모르는 거 있으면 저 때때로 우리 박병철 신사한테 물어봐요. 와, 이거 어떻게 하면 됩니까? 아, 이거 가르쳐 주세요. 따라가는 것도 우리의 부르심에 함께 살아야 되니까. 예. 그러나 그것 때문에 요즘 트렌드를 따라가는 유행은 대단한 것으로 여기고 경건의 힘, 신앙의 힘을 가볍게 여기는 어리석음에 빠지게 된다면 우리의 사고방식에 문제가 발생하게 된다 이 말입니다. 우리 사고방식에 영향을 받아서는 안 돼요. 생명은 유행에 있는 것이 아니라 경건에 있는 것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오늘 말씀 서머나와 버가모에 이어서 우리가 받게 되는 반복되는 교훈은 생명은 다른 데 있는 것이 아니라 어디에 있다? 경건에 있기 때문에. 더 핵심적으로는 우리의 생명은 하나님으로부터 나오는 것이기 때문에 하나님을 만나는 경건을 놓치게 되면 생명은 끝이다. 생명을 약속받지 못한다. 라고 확인해야 됩니다. 16절, 17절 말씀해 보세요. 주님의 단호한 말씀입니다. 그러니 회개하여라. 회개는 마음에 뉘우치고 고쳐라. 마음의 뉘우침을 가지고 고치라 이 말입니다. 만일 그렇게 하지 않으면 내가 속히 너에게로 가서 내 입에서 나오는 칼을 가지고 그들과 싸우겠다. 누구랑 싸우는 거예요? 하나님을 배반하는 사람들과 싸우겠다는 거니까 여러분 회개하고 고치지 않으면 여러분 하나님을 대적하는 자리에 서 있는 거예요. 17절 귀가 있는 사람은 성령이 교회들에 하시는 말씀을 들어라. 이기는 사람에게는 사고방식을 바꾸지 않고 하나님 앞에 서 있는 사람, 경건함을 이루어가는 사람에게는 감추어준 만나를 주겠고 흰 돌도 주겠다. 오늘 말씀의 제목이죠. 만나와 흰 돌. 그 돌에는 새 이름이 적혀 있는데 그 돌을 받는 사람밖에는 아무도 그것을 알지 못한다. 나눔을 시작할 때 제가 약속에 대해서 여쭤봤죠. 여러분의 일상 속에서 꼭 포함해야 되는 가장 중요한 플랜이 무엇입니까? 저는 그것에 저와 여러분들의 생명이 달려 있다고 믿습니다. 잘 먹는 것, 윤택한 삶을 위한 빠질 수 없는 계획은 갖고 있어도 하나님을 만나는, 하나님 앞에 살아가는 경건한 약속이 가장 중요하게 잡혀 있지 않다면 단언컨대 그 삶에는 생명의 약속이 없습니다. 만나와 흰 돌을 약속받지 못합니다. 반대로 자신의 삶의 우선권을 하나님께 드려서 주님, 제 약속의 가장 중요한 플랜은 주님이십니다. 플랜은 주님이십니다. 하나님께 드려서 모든 삶을 하나님께 내어놓는 사람은 하나님이 만나를 주시고 흰 돌을 약속하십니다. 만나는요, 여러분 알고 있는 것과 같이 하나님이 광야에서 이스라엘에 먹을 것을 끊임없이 내려주신 하늘의 양식을
의미하죠. 실제로 그렇게 먹었고 지금 적용하는 것은 상징이에요. 먹고 마시는 것 때문에 우상에게 머리를 숙이지 않는 자에게는 잠시 잠깐 와 놀랍다 즐겁다 하는 그런 잠깐 있다가 사라져버리는 깜짝 놀라게 하고 사라져버리는 그런 음식이 아니라 영원토록 우리를 생명 있게 하는 생명의 양식 만나를 주시겠다고 약속하시는 겁니다. 먹는 거 걱정하지 말아라. 사는 거 걱정하지 말아라. 잠깐 있다가 없어지는 것이 아니라 영원토록 살게 하는 생명을 너에게 약속한다. 그것이 만나를 얘기하고 흰돌은 뭐예요? 이거 좀 약간 여러 가지 의미가 합쳐져 있는데요. 흰 것은 결백의 의미가 있죠. 깨끗한 거잖아요. 돌은 자격을 얻는 거예요. 어떤 권한을 행사한 것을 내가 받아든 거예요. 예. 결백한 것과 자격이에요. 그리고 그 안에 있는 내용을 보니까 이름이 적혀 있는데 여러분 계시록에 이름이 적혀 있다 이렇게 하면 대부분 하나님의 이름이나 그리스도 예수님의 어린 양의 이름이에요. 예. 주님이 결백한 색깔의 돌을 건네주셨는데 거기에 누구의 이름이 있어요? 하나님의 이름이 있는 거예요. 예수님의 이름이 있는 거예요. 이건 뭐예요? 주님이 보증하시는 확실한 구원을 의미하는 거예요. 틀림없는 구원. 주님의 이름이 적힌 흰 돌을 받아들은 거예요. 정리하면요. 여러분 주님과의 약속을 잡으시기 바랍니다. 주님께 우리의 삶의 모든 우선권을 드림으로 만나와 흰돌, 이름 적힌 흰돌이 상징하는 영원한 생명과 확실한 구원을 그 나중에 받는 게 아니에요. 요한계시록에 기록되어 있는 약속은요. 바로 오늘 받는 거예요. 대부분 장래의 것들도 있지만 대부분 오늘 바로 주님이 허락하여 주시는 하늘의 양식 만나와 우리 손에 든 확실한 구원 이름 적힌 흰돌을 받으시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영원한 생명과 확실한 구원을 놓치지 않고 주님과 함께 누리시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